챕터 5. 인내. 기다림 속에서 자라는 깊은 뿌리.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권세.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악한 것을 통해 선한 일을 도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악한 세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괴로움과 비극을 왜 막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아프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능력으로 증명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얻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부름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죄와 유혹을 넉넉히 이길 힘을 줍니다. 그리하여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절망하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는 기도와 인내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가능합니다. 유혹과 싸우며 끊임없이 넘어질지라도 그때마다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고통 속에서 함께 아파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죄의 유혹을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은 129번째 말씀입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권세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들어봤겠지만 로마서 8장 15절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죄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에서 우리들이 해방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나서는 것이 부끄러울 때 우리들이 아빠, 아버지를 다정하게 부를 수 있을까? 결국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들은 죄와 악을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들이 죄와 악에 집착해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우리들이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말씀대로 보면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함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서 우리는 또 악함과 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신다.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신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악함, 또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이 힘겨워하는 고통, 하나님은 그것도 선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다정하게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롬8, 28과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은 악함과 선함, 고통과 편안함,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악한 것을 통해 선한 일을 도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제가 읽었던 토니 캠플러의 끝까지 사랑하라 라는 책에 나오는 글이 하나 있는데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 친구 중 한 명은 잘생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등산을 하다가 그만 벼랑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목사가 이렇게 선포했다. 우리는 이 비극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내 친구는 일어나 이렇게 소리쳤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죽었을 때 제일 먼저 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것을 통해 하나님이 선한 것을 도모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들이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누군가가 암으로 투병하거나 혹은 암보다 더 힘든 그런 질병의 시간들을 가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픈 건 아픈 거고 고통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닐까. 이 토니 캠플러의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이 벼랑에서 떨어져 죽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수 있겠어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의 악한 것을 통해 선한 일을 도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능력으로만 증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는 분,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일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만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도 우리의 약함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군목 시절 굉장히 어린 나이에 목사가 돼서 군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는 참 다행스럽게도 저희 지휘관이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분이 군 생활을 다 마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그 신앙이나 모든 부분에 헌신된 분이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 부대에 있을 때 그분은 저에게 너무 좋은 교인이었고 또 그분은 육사 출신으로 군대에서 볼 때는 늘 이렇게 1차 진급으로 올라왔던 굉장히 유망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있던 부대, 그분이 지휘하던 그 부대에 온갖 종류의 사고가 나기 시작했어요. 자살 사고에서부터 수류탄 자폭, 또 월북 사건, 트럭이 전복되고 또 총기 사고, 정말 많은 사고들이 났어요. 그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저렇게 신실한 저 지휘관이 있는 부대에서
왜 이런 사고가 나야 되나요? 또 저 스스로도 굉장히 자괴감이 되는 일이었어요. 아니 군대에서 어쨌든 영적 지도자로 제가 영적으로 잘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부대에 왜 이렇게 많은 사고들이 날까요? 제가 경험했던 것은 그 사고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중위 계급장을 달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시절에 그 사고가 났던 그 사람들의 부모와 친지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에게는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아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고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니요.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들이 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다.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고통과 때로 우리들이 경험하는 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이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였어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능력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능력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셨던 그 일을 우리들이 기억하면 좋겠다. 세 번째 문단,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죄와 유혹을 넉넉히 이길 힘을 줍니다. 아빠, 아버지, 그분은 우리들의 삶에 문제 없이 우리들에게 고통과 죄에서부터 무풍지대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일어설 힘을 주시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때로 죄와 고통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기기 힘든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해요. 아빠, 아버지. 그 아빠, 아버지는 우리의 죄, 유혹,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다시는 죄의 몽해를 지지 않도록 만드신 그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다. 제가 오늘 토니 캠폴러의 책 이야기를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했는데 결론 부분에도 토니 캠폴러의 책 이야기가 참 좋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번은 한 전도자가 청중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을 들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죄들의 영상들을 한눈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했던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일들이 거기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천국에 가서 친구들이나 어머니와 함께 그런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두려워졌다. 다행한 일은 그런 비디오 테이프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 것이 있다 해도 예수님께서 그 테이프를 지우셨으므로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의 죄는 완전히 덮였고 저 깊은 바닷속에 묻혔다. 이 죄들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망각 속에 묻혀야 할 것을 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바, 아버지. 그분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분 아바,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붙들고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죄의 멍에를 메고 우리들의 삶의 수치스러움 가운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권세를 우리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아빠,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전능자의